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1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왔더라 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만납니다. 그 순간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을 품고 그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은 열이 나는 병입니다. 사람들은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듯이 열병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질병의 세계까지 다스립니다. 열병이 떠난 여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을 섬깁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반대로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해질 때 누가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자 안식일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환자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쳤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귀신든지 예수님께 모두 다 복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이 그 사실에 관해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귀신이 당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일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바랐던 거지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으로만 알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35절을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충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이런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적 충전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당신을 위한 일보다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할 때 한적한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가야 할 길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는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돕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헤매지 않고 옳은 길을 가려면 그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쁜 바로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참 듣고 싶어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니 오히려 바쁘기에 엄마 아빠와 소통하는 아들 딸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또 그런 아들 딸은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쁜 우리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은 그 점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무엇을 합니까? 둘째,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36절을 봅시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곧 고쳐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3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이곳에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도 전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는 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후에 전도하리니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결정을 통해 사명의 핵심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으뜸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단지 치료나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왜 전도가 필요합니까? 전도는 단지 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합니다. 복음은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죽음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하는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인류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둘째로 다른 마을입니다. 예수는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마을 여러 회당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이 회개하고 여러 사람이 복음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영어로는 이벤젤리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주로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교는 미션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국제적이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보다 넓은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다른 마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다른 마을이 해외로 나가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선교로 확장하고 이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식적인 전도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삶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는 그 책, 즉 성경을 알려주는 일인데 이렇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책을 만나면 삶이 변한다. 영어로는 touch the book, Bible. Your life will be changed. 네 삶이 바뀔 것이다. 성경을 만난다. 그 점에서 볼 때 전도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 사람, 한 장소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장소에도 전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 점에서 전도는 하나의 도전이죠.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넘어 이웃사에게 도전하는 일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세계 선교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기서도 전도하리라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대강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장소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장소로 넘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캠퍼스 사역을 넘어 이웃사에게 도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